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호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걸어가 볼 수 있는 길, 하나님 이 길로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확신들, 하나님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주님께 다 드리고도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 수세에 몰리시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복수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12장의 말씀은 딱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으로부터, 그리고는 사두개인으로부터, 그리고는 율법학자와 또 서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듣고 그리고 그 대답에 현명하게 대답해 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입이 딱 막힌 것을 보고는 이제 그래 이제 내가 복수할 시간이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 기쁘게 이야기를 하죠. 즐겁게 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즐겁게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도 고소하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나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다윗의 나라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메시아를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에 내 주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주님이라는 말이 자기의 자손으로 올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자기보다 더 큰 큰 이가 올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슬쩍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놓고 있는 상황,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 같은, 자랑하는 건 아니지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으니까 은근슬쩍 그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외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걸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나 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사실은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이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도 그게 지금 유대인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 생각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의 메시아, 이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 실제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아니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보다 더 높은 인물을 향해서 내 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보지.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올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도 아마 너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이 메시아의 의미가 달랐듯이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실제로 오시는 메시아의 생각, 메시아가 달랐듯이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일하시겠거니 라는 생각은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일하시겠거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라 이야기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또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던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슴 두근거림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는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날마다 짐으로만 다가오고 책임으로만 다가오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만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길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에 대해 가슴 두근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 아침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저에게 수요일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날이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올리고, PPT 준비하고, 향수 예배 드리고, 향수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은 저희 이조기 때문에 제가 간식도 준비하고 오늘 제가 있는 이조가 간식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간식 준비해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목회자들 모임 있고 끝나 아침에는 또 찬양 그거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중간중간에 누구를 만날 일들이 생기면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에 대한 이 소망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가슴이 두근대져요. 그래서 나는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도 하신다. 이걸 믿어드릴 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이 자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잘 알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잘 맞추어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삶의 과정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의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근두근 모험 같은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복수 타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여전히 이제 마음에 좀 그 관계 있으셨는지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서기관들에 대한 묘사들, 이런 묘사들을 보면서 내가 싫어하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게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낫지만 옛날에는 가지를 싫어했고요. 마즙을 싫어했습니다. 마즙 아시나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막 가래처럼 생긴 걸 저희 아버지가 마시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죠. 제가 싫어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많은데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또 제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거 되게 싫어하냐면 교회 부흥회 광고 같은 거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 부흥회 광고를 하면서 부흥회 광고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부흥회 광고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회 광고를 할 때 나와 있는 그 모양이 싫습니다. 교회 부흥회 광고할 때 여러분 어떤 부흥회 광고를 하고 신문 광고를 하는 걸 보게 되냐면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원로 누구, 석이 누구 사진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부흥회 광고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정말 싫어합니다. 특별히 연합 대부흥회 막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진들이 막 몇 개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수십 개 사진이 막 나오면서 다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너무 싫습니다. 즉 사진과 직함 그리고 이름이 쭉 나열되는 거 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강사도 알면서 말입니다. 강사는 그래도 얼굴이 좀 더 크게 나오기는 해요. 저는 강대상 뒤에 있는 만들어 놓은 내빈석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위에 예배를 하는 중에 내빈석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단위에 앉아 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딱히 무슨 순서를 맡은 것도 아닌데 순서를 맡으신 분이 앉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 순서를 맡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내빈석 이래가지고 쭉 앉아 있는 거죠. 참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큰 집회들의 상관이 되는 거지만 주일날 예배에 있어서는 제가 또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내빈 소개 싫어합니다. 내빈 소개. 교회 관련 행사를 하면서 광고 시간에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게 만들고 인사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모습.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먼데 계시다가 좀 오래 다른 데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아니면 VIP인데 오셔가지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를 잘 뭐 안 하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곳에는 선거 때, 지금도 제 선거 때가 되잖아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하신 누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옆에 딱 서가지고 교회 나가시는 분들 막 악수하고
저 너무너무 싫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들은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목사라면, 내빈이라는 이름으로 그간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대접받는 것은 좀 사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석에는 앉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이런 생각도 그런 것들을 보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도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또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어떤 분들처럼 대놓고 이름을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포장하지요. 90%의 진리에 10%의 거짓을 섞어가면서 남들에게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고, 은근슬쩍 나를 과시하고, 그렇게 슬쩍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면 서운해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도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어느 순간에 슬슬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에,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위선으로 바뀌는 자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에 있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두려워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우리의 손가락질이 사실은 이 서기관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멀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인정함으로 걸어 들어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내가 그것에 집착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외식이라도 하면, 위선이라도 하면 그래도 좀 나은 시대를, 우리는 그런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위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함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선함을 주님 앞에 드려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의 기나긴 정말 길었던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논쟁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논쟁하던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오늘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지요.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가난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외식하던 서기관들, 이 사람들하고도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지요. 그렇죠?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참 재밌는 건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걸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헌금하는 걸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헌금하나 이러고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막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부자들은 큰 돈을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서 동전 2개를 헌금하는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은 어쩌면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며 괜히 주눅 들어서 그렇게 헌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림에서 가난한 티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인을 바라보며 어쩌면 뭐 저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헌금인데 이것은 그의 지금 여기에 드렸던 모든 헌금 중에 최고의 헌금이고 최대의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그 여인의 전부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살다 보면 그걸로 이 미디어로 접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 가지 미담들이 있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김밥을 팔아서 모았던 돈, 그 돈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낸 할머니, 뭐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스토리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스토리에 감동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분이 드렸던 액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이 얼마를 드렸다라는 그 액수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스토리와 마음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자기가 모았던, 자기가 정말 평생 동안 힘써서 노력했던 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그분의 스토리와 그분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아니고 정직하게 벌어들인 깨끗한 돈을 원하신다 라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라는 게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라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큰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교회를 꾸려가는데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 커지고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큰 돈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교회에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가 어쩌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도 많이 내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에 내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까딱하면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은 교회에서 저 멀찍이 밀려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좀 닫혀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정성껏 일을 하는 것이 더 존중받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높이 평가받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이곳에서 더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과 자기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지면 제가 나가서 일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막 그러면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중심과 과정을 드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외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서기관과 저의 자리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한 이 마음이 하나님,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안에서 위로받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격려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